우리 545장 찬양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봉독은 강지혜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라. 사랑이 높여 주께 영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우리 약속 믿고 높은 소리라 아멘 높은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높은 소리 높은 소리 그 말씀 위에 높은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그의 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하느냐 약속 믿고 높은 소리라 높은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높은 소리 높은 소리 그 말씀 위에 높은 소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하며 저희 교회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마음문 활짝 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래도록 방황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고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저희 성도들 또한 형제자매 모두가 빨리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돌아오는 자에게 눈물로 기뻐하시며 선하시고 어려울 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높은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길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속히 깨달아라. 오래도록 잠들어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이웃, 친구 정말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밑에 지방에는 태풍 피해로 시리에 빠진 농가를 비롯해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또한 이제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친척을 만나 기쁠 수도 있사오나 때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명절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형제, 자매와 정말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없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정말 명절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의 가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믿음의 가정으로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경길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 친척을 뵈러 갈 때 항상 오가는 발걸음 언제나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주혜종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항상 주의 권능으로 말씀 충만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도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회개하여 더욱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한 시간에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료 침솔 임용 봉사가 선교관에서 있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정말 늘 매주 수요일날 빠짐없이 정말 봉사하시는 사모님, 우리 또 집사님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그곳에 오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이 김일태 집사님 생일이었네요. 드셨지만 생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소식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항상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달라고 또 평안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보를 참조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봉독 말씀은 성경봉독 우리 강재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부어주시고 또 저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요. 손을 내밀어 검을 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당하는 모든 것이 증거하려니 우리가 다 생명을 실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수용하고 자기 재물을 두루려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구원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팥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고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저들의 찬양을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주여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사
저들의 예배를 기뻐하다 흥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아버지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혼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정신까지도, 저들의 육신까지도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죄자를 위하여 또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눔과 베품을 아버지 줄 수 있고 아버지 아무리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받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다 흥명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그 전 상황이 있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는데 그 전 상황이 있어요. 그 전 상황이 뭐냐면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는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바 된 거죠.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그들 가운데 몰려들었어요. 그들 가운데 몰려드니까 그 성전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주동했던 그러한 지도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옥에 가뒀고 또 보면 이제 그곳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그 당시에는 갈릴리에 있는 촌놈들이 배우지 못한 촌놈들이에요. 사실은 베드로도 요한도 직업이 어부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학문도 없는 그냥 문맹들 아니겠느냐, 배우지 못한 것들 아니겠느냐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놀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놓여졌다 이 소리입니다. 사도들이 놓임에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동료들에게, 나머지 사도들이 있는 또 그곳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가서 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말을 알렸다. 이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회의원을 말합니다. 공회원.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치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치 지도 이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로마는 점령한 나라들에게 그 나라의 귀족 정치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야지 싸움이 안 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많이 나니까 옛날의 방식들이 그래요. 보통 보면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빼앗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상은 이 일제강점기 때 실제적으로 일본 총독에 의해 정치를 했지만 사실은 그 밑에서 친일파로 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친일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언어도 안 통해 뭐 제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중하위 계급식으로 생각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공회 의원들, 그 공회원들, 대체로 보면 이스라엘은요 70명의 장로들이 모세 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는 몇 명이에요? 국회의원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00명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는 70명의 그러한 장로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의결기관이에요. 의결기관. 그래서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두개 자손들,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왕. 헤롯 왕은 누구냐? 어머니가 유대인인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아버지계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에서는 그를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도 백성들의 신임을 받은 게 뭐냐 하면은 헤롯 왕이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대보수했다 이런 거예요. 성전을 고쳐준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귀족들을 다독일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보면 가끔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하늘의 별 이런 게 있잖아요. 제왕성 뭐 이런 것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 사람이 왕입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그런 상태인데 헤롯 왕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와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자손들이 이 나라를 이 나라의 왕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기 왕궁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다 이렇게. 물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셔서 살아나셨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가 보면 이 이스라엘은 이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최고의 총독이 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정치적인 것은 우리가 보면 장로들, 종교적인 걸 보면 제사장들, 이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이 메시아를 갈구했지만요, 그들이 예수님을 과연 메시아를 반겼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들,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갈망을 했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냐?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면 이 정치적인 메시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자신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공회원들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사두개인들하고 힘을 합쳐서 하든가 이런 메시아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했듯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는 양처럼 그게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바로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의 총독부를 쫓아내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공회원들과 더불어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또 하나,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죄인을 구원하려 왔다. 근데 그 당시에 종교적인 사두개인이나 이런 바리새인들, 정치적인 그런 공회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등장한 거예요. 그 전혀 다른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공회원들하고 제사장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말처럼 그들이 본디오 빌라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죽일 수 없습니까, 여러분? 신성모독죄는요, 그 당시에요,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예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판결할 겁니까?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로마의 관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에 보니까 돌로 치라 했다! 이렇게 말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돌을 들어서 던지면 되는 거예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깨닫고 돌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들은 거짓말장이에요. 왜 거짓말장이냐?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날 것 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로마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일어난 것은 로마를 향하여서 하겠죠. 이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공회원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맡긴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맡긴 거예요. 왜?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판결합니까?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내려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판결하건대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분중 심리를 이용해서 그 말 그대로 이 잘못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잘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총독 책임이에요. 예루살렘에 난리가 나요. 이스라엘에 난리가 나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이요. 희생양을 삼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본디오 빌라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 주체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근데 죽어서 끝나야 돼요. 그렇죠? 죽어서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끝나야 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이들에게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큰 죄를 지은 예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40여 세가 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있던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만 죽으면 그 지도자만 죽으면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끝나버릴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었으니까요. 다 도망갔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겼다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5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들이 미문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걸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운 이는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일으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문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근데 오늘 그들이 이들을 붙잡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놓아주었어요. 이들이 갑니다. 오늘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어떤 말을 들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창조하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럽니다.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해 가지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다윗이 그러면서 27절에 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방의 왕이었어요. 이건 아까 말한 그 헤롯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왕이었고 그 이후에 나라가 막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총독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각 지역,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뭐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세워진 이가 바로 헤롯이라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헤롯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헤롯이 와서 옛날부터 한번 예수란 사람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또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의 왕복을 벗어가지고 그한테 입혀준 거예요. 그 헤롯이에요. 그 헤롯.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갈릴리의 분봉왕 그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보였나이다. 이 헤롯이 그 당시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뭐 절기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이것은 다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뭐예요? 메시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들은 실패로 생각했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는 성공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합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붙잡아가죠.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해서 고쳐줬더니 내가 했더니 이렇게 나.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악독을 행한 자야. 간단하게 이야기해. 지옥으로 꺼지거라.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려 슬피 울지어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오늘 우리가 생각을 잘해봐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실은 자신이 했다고 해도 돼요. 내가 잡아 일으켰잖아요. 베드로가 잡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는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막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것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렇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빌기를 다하매. 기도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여기에서 32절부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 싹군들이 많아요. 싹군들이 많아요. 싹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오늘 여기 보세요. 이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야, 다 재산 다 팔아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기 사도들은 이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바쳤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뜻이, 이 번역상의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전 재산 다 팔아서 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또 한 곳을 보면 집 있는 자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다 바쳤다. 그 사이비 이단들이요, 어때요? 엄청난 재산의 축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도들은 다 가난해. 왜? 다 갖다 바쳐야 되니까. 거기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죄인으로 치부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걸까요? 사도행전에서 많은 이들이, 믿음의 많은 이들이, 귀족들도 많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했을까요? 그러면 그 사도들은 그 가진 거 다 팔아서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막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찬식 하죠. 여러분 성찬식이 우리가 여기 이제 1년에 몇 번 안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3년 동안 못했어요. 1년에 몇 번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념으로 형태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태적으로. 그럼 뭐냐? 성찬식은 뭐냐? 보여서 애찬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찬식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초의 성찬식은 뭘까요? 그 전에도 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했는데, 어떤 생각으로 했냐? 그냥 같이 모였으니까, 밥때가 됐으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금요일날 행한 그 마지막 만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떡을 딱 떼서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한 잔씩 탁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때의 성찬식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늘 그렇게 먹던 거예요. 떡을 떼 먹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밥을 먹고, 옛날로 말하면 숭늉을 먹고, 지금 우리는 뭐 정수기 물을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걸 기념하라고 했다. 모일 때마다, 사실은 모일 때마다 그러한 애찬이 이루어졌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요? 그 돈이 어디서 나냐고요? 그거예요, 그거. 가진 사람이 내놓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병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들이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왔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왔어요. 싸 가지고 왔어요. 그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뜻은 뭐예요?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같이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 가져올 수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가져올 것이 없어요. 그러면 가진 사람이 가져온다고요. 가진 사람이.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가진 사람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없어. 제자들이 여기 미문에서도 이 구걸하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게 그게 오늘 이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가진 게 없어요. 사실 갈릴리 사람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때는요 욕심 같은 게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 재산 쌓아놔야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누다 보니까 좀 치우친 사람이 있어. 사실은 가난해서 이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도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세워진 겁니다. 살피라고.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것은요, 전 재산 가져와서 팔아서 갖다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좀 나눠줘라 이런 뜻이에요. 헌금으로 많이 거출되고 많이 가져오면 이 목사만 좋죠. 헌금 많이 거치는데 목사가 싫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이것을 이제 짝꾼들은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막 엄청난 재산가들 많아요. 어디서 났어 다? 자기가 모았을까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사이비 이단들은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요거 가지고 성도들에게 현혹해가지고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했단 말입니다. 갈취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거든 좀 일부분을 팔아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나눕시다. 제가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나오는데 요 다음 주에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약속을 어긴 겁니다. 약속을 어긴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32절부터는 한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 앞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다 가난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같이 잘 먹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사도들이 다 갖다 챙긴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근데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이나 잘못된 짝꾼들이 누구만 배불려요? 그 지도자들만 배불리잖아요. 신도들은 아주 가난해서요. 신도들은요, 가진 거 많은 사람도 자기가 죄예요. 가진 게 많으면 다 갖다 바쳐야 돼.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 축복이에요. 천국에서의 축복을 바라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천국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천국에서는요 그냥 간단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천국에서
땅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서 가난한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축복. 그냥 천국 들어가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리의리한 120 몇 층, 130, 150층에 그런 데서 사는 거? 아니면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거요? 천국은 그냥 길이 정금이에요. 길이 정금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툭불 소고기 먹을 필요도 없어요. 천국은 그냥 생명나무 열매가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냥 옆에 그냥 아무 주인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생명샘물 사 먹을 필요 없어요. 저기 이재록이가 무슨 물장사 있죠. 옛날에 박태선이 물장사 있죠. 미친놈들이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값없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들 돈벌이를 하죠. 사이비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오늘 여기 36절이 이게 중요해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랬을까? 이제 그건 다음 주고,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말은 레위족 사람이라는 거,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예요? 구브로, 고향이 구브로야. 근데 레위 사람이야.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시몬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베드로라고.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별명을 지었는데 바나바라고 했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왜? 이 사람이 재산이 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다 이랬단 말이에요. 바나바.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하고 같이 이제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바나바인데요. 이 바나바가 이목이 집중된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팔겠는데 우리 있는 땅도 팔겠다 한 거예요. 왜?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근데 팔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팔렸어요. 팔렸는데 아까워요. 그래서 절반은 감춰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또 묻잖아요. 이거 값한 거 이거 다야? 이렇게 묻잖아요. 다 바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바친다고 해놓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 그냥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바나바처럼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하지 마세요. 남들이 의식하니까 누구는 서리 집사인데 1억을 했대. 이게 뭔 이유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했대. 누가 말을 해요? 싹군 목사가 말하잖아요. 왜? 거기 이제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서리 집사가 1억을 했는데 장로는 매독해야 돼요. 매독해야 돼. 권사는 매독해야 돼. 안수 집사 매독해야 돼. 서리 집사가 1,000,000원 했어요. 최소 장로는 5,000,000원 이상 해야 돼. 누가 이야기해요? 싹군 목사가 이야기해요. 싹군 목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이기 위해. 싹군이야, 싹군.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럼 부담이 돼 하지 못해. 장로님도 못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못할 수 있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해 먹어가지고 누구 배를 채워요? 자기 배를 채우잖아요. 자기 배, 그 싹군이니까 자기 배를 채우잖아요.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진짜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것은 싹뿐이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들의 가정에, 삶의 터전에 가족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했던 이들이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려주시는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축복이 이 땅 위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의 영혼이 강건케 되고 마음과 정신까지 육신까지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축복,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위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눔과 베품이 되어도 아무리 나누고 베풀어도 아무리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몸된 교회 위에 사용하여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삶의 터전에 임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에 또 이 지역 단독필지 한도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예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